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고중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을 유지하라 이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좋은 땅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천국을 향한 초대인데 그들이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비유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린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할 때 좋은 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좋은 땅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좋은 땅은 철저히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유지해 가면 그것을 우리는 좋은 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가장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빛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해요. 가끔가다 그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그 시간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현실 앞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뭐 휴가에 어떤 그것을 누리고 여행하고 쉬는 삶을 누리려고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게 덜한데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휴가가 3개월인데 그 3개월의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그 발걸음이 밝은가? 찬송가 493장을 찬양을 한 장 할 텐데요.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더라. 우리가 하늘 가는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이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염려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늘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삶,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에 다 매도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가 기록했던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그 상황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493장 2절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밝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의심밖에 없어 느끼어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의심밖에 없어 느시험하여도 예수로 외롭게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계신밖에 없어 내 시험하여도 예수로 외롭게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좋은 밭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 길이 성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의 공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의 공로가 내 밑바탕이 될 때 우리는 슬픈 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하는 그 세상에 염려하는 많은 그것을 그 문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예요. 제가 결론을 어떻게 줬냐면 최소한 30배예요. 그죠? 뿌린 거 그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땅은 아주 내가 못하고 정말 못해도 30배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좋은 땅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가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은 세리였거든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직장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뿌려주신, 열어놓으신 좋은 땅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대하여 씨 또는 겨자씨, 누룩, 알곡과 가라지 등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천국의 속성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계속해서 12월 둘째 주까지 아마 증거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번 주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에 대한 충격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불쌍해서 비유로 너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너희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은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야 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과 겨자씨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어떤 것인가? 천국의 전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좀 더 성장하고 전진해 가야 되는 말씀이고, 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말씀은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어떤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그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을 유지해야 돼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왜 이렇게 찬양을 길게 할까? 오늘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실까? 제가 오늘 이 찬양을 2주 전에 하나님이 부르라 하셨어요. 이 설교를.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속으로 크게 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반주자를 앉혀놓고 했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반주자가 우리 민지가 바꾸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찬양에다가 핑 들어가고 야 너무 어지럽다. 그러다 천국 가는 거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땅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고백 속에 많은 기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2023년도를 우리가 열었을 때 아나파워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2023년을 열었습니다. 아나파워의 아나는 위로와 다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위로해요. 또 다시 위로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스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영어로 그게 end죠? 네. end. 계속. 내가 생활을 하다가 먹다가 체했으면 체한 것 때문에 위로.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위로. 돈을 잃어 빼앗겼으면 빼앗긴 것의 위로. 잘 되면 잘 된 것의 위로. 잘 된 것에 위로가 필요 없나요? 격려가 필요한가요? 더 잘하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아나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나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조건 없이. 파워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쉬게 한다. 쉬게 하다. 쉼을 주다. 기운을 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뽑았냐면 원기를 돋우다. 이걸 뽑았어요. 나의 원기를 다시 돋우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나파워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11월은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1년을 주신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첫 주에 드렸어요. 11월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감사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어제 되게 추운데 손이 얼고 막 꽁꽁 오는데도 바깥에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 했어요. 따뜻하다고. 따뜻하긴 뭘 따뜻해요. 제가 잠깐 서 있었는데 얼마나 춥든지. 예, 성탄 얼마나 행복해요. 12월 다가오는 건 나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생일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또 갖는 거잖아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12월이에요. 우린 그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나파워를 좋은 땅이 돼서 최소한 30배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밭이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유혹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혼합되어지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 있거나 변질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겼거나 우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열매를 30배를 맺혀야 될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11월, 12월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건 기도가 안 나와도 그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내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되면 하늘 가는 그 길도 밝음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길도 땅도 현재도 밝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이제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우리 주양계교회 성도들이 씨를 뿌렸는데 떨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는 뭐냐면 파라덴 호돈입니다. 이를 지극하면 길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는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고랑 이렇게 얇은 길을 걷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길이 반질반질해지죠. 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산을 이렇게 버섯을 따라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산을 많이 가요. 송이나 능이를 따보려고. 가면 삼진승이 다니던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던 길이 있어요. 삼짐승이 다니던 길은 풀이 나요. 사람이 다녔던 길은 풀이 없어요. 산 중턱에도 그냥 길이에요. 반질반질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길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청중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 그것이 우리 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굳어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디 지역이에요? 나사렛. 어디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뜻이 뭐냐면 깡촌에서 그러한 선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아. 도시에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원통리에서 춘천에서는 태어나도 원통리에서는 안 태어나. 제가 원통리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큰 수련회를 했어요. 그 대신면에서 학생들이 한 400~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작게 하려고 했더니 캠프파이어를 목사님들이 크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진행하고 있는데 캠프파이어도 다 그렸는데 그럼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 마을에 가서 나무를 잘라 봅시다 그랬어요. 스텝이 70명이었으니까 전사님, 목사님들까지 해서 다 70명이었으니까 스텝이. 그러니까 스텝 중에 한 20명만 골라서 어디를 보냈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큰아버님하고 같이 해서 산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시던 목사님이 뭐라는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러더니 원통리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나리오. 근데 너는 낫네 그랬어요. 그 뭐예요? 깡촌 중에 뭐예요? 그런 깡촌을 처음 봤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의식적인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의식적으로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그리는 그런 교만과 독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혹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이건 다 교만이에요. 그 정도까지가 어디 있어요? 우린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했으면 내일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은 그거보다 더한 가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야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길가 가치라고 지적을 받으냐면 그들이 무의식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삶이나 목숨보다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가 중요하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지금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지금 로마에 속국이 있는데 그것을 해방되는 게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되어주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먼저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먼저 길가밭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밑에다 놔요. 뒤로 놓고 내 꿈, 내 비전, 내 현실 앞에 거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길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전혀 인식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돌밭의 경우는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피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나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흙이 얕은 돌밭은 행동이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되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면 다 되면 좋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현재 이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로 딱 잘못 대박치면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했으면 내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게 영원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근데 흙이 얕은 돌밭은 말씀이 들어와서 막 달려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현실에 매료돼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돌밭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게 주어진 밭을 좋은 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사람만 당당할 수 있어요. 혹 우리가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좋은 밭에서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아칸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기 우리 무슨 영화 중에 아칸다 포에버 그러잖아요. 그 영화 있죠. 우리 잘 본 거 있는데 윤성이하고도 제가 그 까만 애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손가락하고 달려가는 있었는데 그 영화. 그래 블랙펀터. 그런데 그 아칸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영화는 이 헬라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칸다.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아칸다예요.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다.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사계절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칸다 같은 가시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있답니다. 엄청 많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희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저런 쓸모없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시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적, 황폐함 등으로 상징되어지고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 장애로 본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복음에서 떠나서 죽으면 되는데, 지옥 가면 되는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시를 찔러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가시밭에는 싹이 자라나 가시가 뭘 막았다고요? 기운을 막았다라는 헬라어가 뜻이 있는데 표현을 보니까 숨을 막아 질식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교훈받지 되었는데 내 스스로가 숨을 막아 질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급하신 그 공기를 막아서. 내 스스로가.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스스로가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그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절대 길가 가시밭 같은 그러한 사람은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은 살지 않아.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길가밭, 돌짝밭 이것은 쉽게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땅이었던 사람. 그런데 가시밭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사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는 것이 있다라면 시기, 질투, 미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못 보냈어.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내게 선악과를 줘서 먹어서 내가 눈이 밝아 벗은 걸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 원망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옮기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가 뿌려놓은 건 시기, 질투예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쉽게 넘어가는 건 이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는 응답해주고 누구는 안 돼요. 그러면 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죠. 내 좋은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늘나라가 밝음인지 어둠이 되었는지를 봐야죠. 근데 우리는 먼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의 대상으로 놓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올무를 놓잖아요. 우린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 가시밭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있어요. 언제 그것이 싹이 터서 나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억눌러야 돼요. 매일 아침 억누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걸 억누르는 거예요. 올라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는 성령은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밭은 좋은 밭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길가밭이십니까? 동일짝밭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밭으로 아예 변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하고 좋은 밭하고 혼합이 되어져 있습니까? 혼합되거나 변질됐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건 그걸 내가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러셨잖아요. 탕자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래라. 일어나서 그가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 결심.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좋은 땅으로 비유하면 내가 혼합되어져 있거나 변질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난 더 이상 쓸모없어. 난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하고 떠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내 어두웠던 그 천국을 향한 밝은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내 땅이 좋은 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배라고요? 30배예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또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최소 30배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최대 100배로 채워지는 그래서 아나파오가 100%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 2023년이 마무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